사도행전 26장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답을 확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또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Who am I? Where am I? What am I?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그렇게 늘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22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나는 누구인가? 거에 대한 분명한 그 자기 소신을 지금 밝히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과거의 자기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또 10절부터 16절까지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절 22장에서는 천부장 앞에서 지금 이 변론, 변증, 간증을 하고 있고 또 26장에서는 총독인 아그리빠에게 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에게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다면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누군가?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야.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그 말이야 라고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는 거죠. 만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주로 하고 있는 말들이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말은 뭘까 하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과거의 자랑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으며 내가 어떻게 1등을 했으며 내가 어떻게 챔피언을 했으며 내가 어떻게 성공을 했으며 내가 어떻게 그 남자를 만났고 그 여자를 만났고 어떻게 결혼을 했으며 어디에 살았으며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겠죠. 어려웠던 일들과 좋았던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천부장 앞에서 지금 말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 변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방어하는 말, 변호하는 말, 디펜스하는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말과 라틴어와 또 그리스어와 그리고 또한 히브리 말을 너무나 다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청중들은 누굽니까? 청중들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히브리 말로 말하는 이런 뭐라고 말할까요? 청중 파악을 너무나 잘한 거죠. 청중 파악.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의 하나의 논리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 같이 율법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한 그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를 우리는 참 본받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이제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다들 조용했다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나는 유대인으로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국인으로서, 나는 백인으로서, 나는 흑인으로서, 나는 경상도 사람으로서, 나는 전라도 사람으로서, 나는 경기도 사람으로, 나는 이북 사람으로서에 대한 자부심을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런 자부심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시골에서 태어났다, 내가 도시에서 태어났다,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 자체에 대한 존재에 대한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그래도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터키, 지금의 터키의 남쪽에서 자라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 이력서에 분명하게 자기 호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태어난지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어디에서 자란 것에 대한 자체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자랑할 것은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이력에 대한 거는 분명히 써야 되겠죠. 그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 이거는 학문에 대한 자랑이죠. 가말리엘의 문화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급의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길리기아 다소, 셋째는 가말리엘의 문화, 넷째는 율법의 엄한 교훈. 엄한 교훈. 율법의 엄한 교훈이라고 하는 뭐냐? 나는 최소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예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결코 욕먹을 짓은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관리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종교적 생활에 있어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렇게 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소개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랑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다섯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자랑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의 명함을 딱 보게 되면요, 그 명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딱 한 줄로 어디 회사의 매니저다, 어디 회사의 부장이다, 어디 회사의 과장이다, 딱 한마디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작은 명함 안에 10줄 쓰는 거예요. 10줄. 어디에 이사장, 어디에 이사, 어디에 줄줄줄 계속 다 써나가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랑이에요. 자랑. 성경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전에는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면서 공문을 가지고 가서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오라고 하는 공문을 다메섹에다가 다 보내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오만함과 그런 소신과 그런 자기 주장과 그리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 다섯 가지가.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설령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일지언정, 설령 내가 지식과 때로는 성경과 때로는 이 세상의 법에 대해서 결코 부족하지 않는 지식과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최고의 뿔을 낳았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어느 지방에서 아주 훌륭한 곳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 다섯 가지 자체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이런 자랑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 5가지 뿐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이 5가지 유대인이요 또한 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또한 가말리엘의 문에서 율법의 교훈이 엄하고 그리고 또한 또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종교적 열심히 있는 이것뿐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도 하고 부와 재물과 지식과 여러 것들 인생의 경험을 다 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내가 이래 모든 결국을 내가 들었으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줄을 알았노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4절과 5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미안한 죄인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나는 사람의 일을 회방한 회방자입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악을 행하는 포행자였습니다. 그거를 디모데전서에서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긍휼을 주신 것은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누구들입니까? 나요 회사의 사장입니다. 나요 대학의 교수입니다. 나요 어느 교회의 큰 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큰 대기업의 회장입니다. 그게 당신들입니까? 그게 우리들입니까? 그게 접니까? 다 해부를 해봐도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어느 누구 앞에서 고백해야 할 말은 하나님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공허함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그렇게 해본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자살을 하고 사람들이 다 실패와 좌절과 우울증과 낙심과 절망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 자기 위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 모든 것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나오는 5가지. 나는 좋은 집안, 나는 좋은 지방, 나는 좋은 동네, 나는 좋은 대학, 나는 좋은 직장, 나는 좋은 윤리, 좋은 인격, 좋은 에티켓, 그리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이런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뿐입니다. 나는 죽고 누가 삽니까? 예수님만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주저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가장 세상에서 이름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최고의 갑부가 되어서 내가 최고의 사람의 인기를 얻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존재일 뿐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기억나는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그 길은 누가가 9장에 썼고요. 22장과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장소는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나 교단에서는 당신은 거기를 아십니까? 당신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아십니까? 그 말은 내가 만난 예수. 우리 장로교인들은 그런 데는 좀 약해요. 왜냐하면 장로교인들은 부모님과 교회를 같이 가다가 또 유아 세례도 받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15살에 또 세례도 받으니까 어느 날 그날 내 생일날, 그 생일날은 예수님 만난 그날을 생일로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조금 익숙지가 않아요. 성령이 그냥 우리를 꾸준히 인도했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그 때를 잘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날을 기억을 합니다. 어떤 날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합니까? 우등상장 받은 날, 졸업식 날, 또 졸업식 날 처음으로 짜장면 먹은 날, 이런 날들 기억해요? 결혼식 날 기억하겠죠. 졸업식 날, 또 입학식 날도 기억할 것이고 첫 번째 직장에 간 날도 기억할 건데 사도 바울은 어떤 날을 철저하게 기억하려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자,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있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눌러 비치네. 생생합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10년이 흘러고 20년이 흘러고 30년이 흘러도 생생하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큰 빛이 비춰가지고 내 눈이 탁 가려져가지고 땅에 딱 쓰러졌는데 나와 같이 가던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들은 빛을 보았는데 소리는 안 들렸고 22장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서는 또 조금 반대예요. 빛은 보았는데 소리는 안 들렸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22장은 조금 다른데 그걸 기억해요. 그러면서 소리가 나서 들렸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어떤 소리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음성 듣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음성을 생생하게 듣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날, 예수님을 처음 깨달은 날, 그 날을 어떤 날인지. 주여,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유대인의 언어 습관이에요. 언어 습관. 우리가 말할 때 선생님이라는 말, 우리가 어른한테 어르신이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아저씨 이런 거. 주님이라고 할 때는 자기보다 조금 높게 여기는 그분을 가리켜서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믿었겠습니까? 그냥 자기보다 뭔가 좀 훌륭하시니까 주님이라고 그랬겠죠. 누구십니까? 모르니까 모르는 분이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받게 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 사실 8절 한 절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가슴을 확 열어놓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니라라고 하는 말 속에 그냥 완전히 여기서 사로잡힌 거예요. 사로잡힌 거.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똑똑히 들립니다.
영어로 말하면 비비드하게, 클리어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았고, 나는 들었고, 나는 믿었노라. 세 가지 언어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엇을 믿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을 좋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님을 믿었습니다. 그건 교인이지, 교인. 철치 멤버스. 우리는 그게 아니고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뭐가 크리스찬이면 한국말로 기독교인인데 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금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니 눈썹 길고 머리 길고 코 어떡하고 잘생긴 영화배우 같은 사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누구든지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요. 하나님의 얼굴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얼굴을 지금 그려낸 사람은 없어요. 아는 사람은 2000년 전에 만났지만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사람의 모양으로 했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지는 잘 몰라요. 자,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큰 빛을 보았다, 생명의 빛을 보았다, 진리의 빛을 보았다,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을 해야 돼요. 그 영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분만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분을 내게 말하게 되고 그분과 대화하게 되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게 되고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명령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평생 동안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이게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느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있었는데 그냥 간 게 아니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지 여러분이 학교를 가든지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빵집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드라이브를 하든지 간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김목사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매일 들어야 돼. 매일 듣습니까? 무슨 매일 들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하는데. 나 설교하지 않습니까? 나 힘든 가운데도 참아내지 않습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박해해요? 나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아니요. 항상 우리가 있는 그곳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은 어떤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살다가는 죽을 뻔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세상 말로 나는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보았고 들었고 믿었노라. 그 말씀을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그냥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투철하게 자기 생명 다 바쳐서
요즘 뭐 어떤 사람이 뭐 자기 몸에 석유를 뿌려가지고서는 불에 태워서 죽었대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요즘 매일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누가 잘했느냐 그 얘기합니다. 이걸 한번 크리스찬으로 비교해 봅시다.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이 잘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잘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렇게 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구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의 나눔이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분리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같이 살지만 같은 동네에 살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요. 요거를 조금 격화시키는 말로는 수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수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예수님에게 소속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변호하는 사람이고 증거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이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Where am I? What am I? What am I?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분명히 사도 바울의 이 논리가 분명한 겁니다. 배워야 되겠죠. 10절 말씀 보세요. 9절과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하라.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하여라 라고 묻지를 않았어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스스로 저절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말하는 고백 보세요.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누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하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하겠대.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엌에 가서 요리를 하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부엌에 가서 요리를 해. 학교 가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서 학교를 가. 교회 오라는 소리 안 해도 스스로 교회 와. 헌금하라는 소리 안 해도 스스로 헌금을 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얼마나 착해? 얼마나 착해. 은혜 받은 사람은 자발적이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동적이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할지 몰라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무조건 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일을 벌리는 게 아니고 계획하에 일을 이루는 거예요. 아파도 계획하에, 넘어져도 계획하에, 사람을 보내도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음식점에서 누구를 만나도 그게 다 계획하에 있는 겁니다.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아나니아를 준비했어요. 아나니아 선지자. 그런데 그 아나니아 선지자가 누구냐? 참 보세요.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만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자기 주인의 그 쓰기 합당한 사람인데 누구든 자기를 예비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전도의 도구, 선교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냥 안 돼. 그냥 안 되고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집사를 세울 때에도 칭찬받는 사람.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처음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다 준비된 사람 그냥 안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죠. 만나게 해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마다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는 게 목사가 아나니와 선지자와 같은 일꾼으로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설교하는 자신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3절에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에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아멘으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시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무엇을 한다고요?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증인이 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증인. 증인은 어떤 겁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증인. 참 이게 두려운 말씀인데 목사가 거짓말하면서 증인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사실이 아니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 그게 뭐냐면 자기는 성경을 보고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거는 가짜지. 가짜 증인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증인. 살아있는 증인, 능력 있는 증인. 그래서 15절에 그랬죠. 그래서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제일 큰 목적은 뭐냐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거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나를 왜 불렀느냐? 증인.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증인하라고 하느냐?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여야 할 사람을 그렇게 세웠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여야 할 사람.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근데 믿는데 그것이 수돗물 틀면 졸졸졸졸 나오는 식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면 되겠나요? 수돗물을 틀었는데 쫙 하고 나오는 그 폭발력 있는 하와이에서 그 화산이 그냥 밑에서부터 폭발해가지고 하늘로 빨간 그 용암이 치솟아 올라가듯이 하는 그 증언 말이에요. 그런 증언. 얌전하고 힘없고 긴가민가 의심하는 그런 증언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내세우면서 자기 목숨을 들여가면서까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일에 즐거움을 갖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무섭고 두렵고 무거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나를 왜 불렀는가? 나를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렀는가?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영역을 정해서 영역, 그거는 깨달아야 되겠죠. 그거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성경 읽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포커스,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지금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2장에서 뿐만이 아니고 26장에서 또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 9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22장에서도 하고 26장에서도 반복해서 똑같이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인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그 길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주님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내가 할 일은요, 분명합니다. 할 일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한평생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천부장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자신에게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친구들에게 얘기하십시오. 모르는 사람에게 이러한 고백들이 넘쳐나기를